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의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어찌할 바를 몰라 오왕장할 때가 많이 있지요. 왜냐하면 오늘 11절에 보면 골리앗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쩔쩔매게 하는 것이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그래서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에게 7가지 공포가 있다고 소개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공포가 뭐냐? 가난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공포가 실패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공포가 질병이라고 그랬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네 번째 실패가 시련에 대한 공포. 다섯 번째 실패가 노쇠에 대한. 여섯 번째 공포가 자유상실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공포가 죽음에 대한 것이다. 이들 모두가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공포, 또 혹은 골리앗일 수 있잖아요. 이 외에도 많은 골리앗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협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릭 워렌 목사님은 아말렉 그리고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또 현실에서 당하는 이 골리앗들 이렇게 5가지를 소개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이라고 골리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죠. 마음이 아프면 신자들은 기도할 힘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질병의 파도를 만났을 때 야고보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권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공동체의 목사를 청하여라. 왜 그럴까요? 기도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골리앗인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게 하고 아파하게 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삶이 다 쓰러지고 마는 거잖아요. 병을 안 만나봐서 그래서 그렇지, 병을 만나보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인지. 특히 요즘 이 치매 같은 거, 중풍 같은 거, 그리고 또 암 같은 거. 저는 21년 전에 암보험을 하나 들었거든요. 12,000원 주고 20년 후에는 암이 보장될 줄 알고 20년만 했어요. 제 아내는 옆에서 붙어가지고 말이죠,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20년 후면 반드시 암 정복된다. 그런데 제가 지난
그 암범 다 물로 허물고 말았잖아요. 20년 지났는데 암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위협으로, 그죠? 골리앗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질병은 뭐다? 골리앗 같다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골리앗일시가 쉽잖아요. 가난은 불편한 것이지 뭐 불행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러나 진짜 가난해 보세요. 불편한 정도에 그치는 것인지,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보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그러고 보면 가난도 골리앗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악한 지도자 그리고 정부도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악한 지도자 때문에, 정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저 북녘의 동포를 보십시오. 악한 지도자, 정부는 그래서 골리앗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의 불신앙도 확실히 골리앗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멀리할 때 당하는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부모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이루었는데 자식을 보면 미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불신앙은 확실히 골리앗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골리앗입니다. 이단은 다를 이자에 끝 단자잖아요. 그래서 끝이 다른 거예요. 시작은 비슷해요. 처음은 우리와 거의 같아요. 그런데 차츰차츰 가면서 이상해요. 근데 끝에 가보면 이게 아닌데, 여기가 아닌 겹이요. 그런데 그때 되면 이미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은 다 그들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단은 그냥 잘못된 가르침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날로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는데 우리는 자연스럽잖아요. 왜? 믿어지니까, 선물이니까. 그런데 이단도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이면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영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완전히 그들 내버리고 맙니다. 인생 그냥 땡땡땡 종치고 말게 합니다. 이단 가운데서 가장 악랄한 이단은 신천지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없었습니다. 다 교회 바깥에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지. 그런데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예 들어와서 활동을 합니다. 요즘도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편지를 받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처음에는 고마워가지고 누가 그랬나 했더니 신천지 저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니, 정통교회 목사를 보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신천지에 넘어오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그게 신천지인 것입니다. 이런 이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의 끝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악한 자 마귀는 자기의 끝 그리고 자기의 처소가 어디인지 알기 때문에,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짓말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그래서 자기의 처소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이단은 견눈도 줘서는 안 됩니다. 무난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만나서도 안 됩니다. 논쟁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 논쟁해서도 안 됩니다. 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논리를 가지고 덤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골리앗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골리앗 앞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우왕좌왕, 그리고는 쩔쩔 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골리앗을 이기며, 그리고 그 골리앗을 극복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거룩한 분노를 가지십시오. 이것이 골리앗을 이기는 첫걸음이 됩니다. 분노가 좋은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노가 힘이 될 때가 있음도 분명합니다. 분노가 불평과 한 맺힌 복수로만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분노는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로 성취하게 합니다. 우리로 발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분노라고 하는 힘인 것입니다. 1800년대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독일 재상을 기억하시지요? 철혈 재상으로 소문이 나 있는 분입니다. 얼마나 냉혹하고 자각기 짝이 없는지 그런 별명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청년의 때에 친구와 함께 사냥을 갔습니다. 그런데 함께 간 친구가 그만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친구의 몸이 점점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때 친구는 비스마르크를 향하여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비스마르크는 난데없이 허리에 있던 총을 빼내어서는 그의 머리에 겨누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자네를 건지려고 하다가는 나까지 빠져 죽을 것이네. 그렇다고 그냥 두면 엄청난 고생을 할 터이니 그것은 친구의 도리가 아니지. 내가 자네의 고생을 들어주겠네. 천국 가서 내 우정을 잊지 말게. 이게 뭐예요? 또라이지 이게. 그리고는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니까 친구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순간 친구의 마음에는 비스마르크를 향한 분노가 막 불처럼 일어난 거죠. 그리고는 소리를 쳤습니다. 이 나쁜 놈의 새끼, 내가 친구냐고. 내가 밖으로 나가면 내가 반드시 널 죽일 거라고. 그리고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그게 뭐다? 그게 분노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비스마르크는 지혜로운 자이잖아요. 비스마르크가 그 친구를 향해서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친구야, 내가 겨냥한 것은 자네의 머리가 아니라 자네의 생각이었네. 만약 비스마르크가 자기의 힘으로 친구를 구하려 한다면 다 함께 죽었겠지요. 그러나 친구로 일부러 분노하게 하고 그 분노가 힘이 되게 하고 그래서 친구가 스스로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만든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분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비록 어린 소년, 그가 다윗이지만은 거룩한 분노를 느끼잖아요. 왜?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모욕하는 골리앗이니까. 말로 모욕하고 그리고는 말로 하나님을 능멸하니까. 형들이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하는 한마디를 들어보십시오. 28절에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지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누구 보고 지금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 보고 지금 신경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 졸렬한 놈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대들면서 다윗이 했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29절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물은 부어야 되잖아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물은 부어야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묻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최근에 정모모 씨가 경찰청의 수사본부장에 취임하려고 하는 전날, 그것이 까발려지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제가 오래간만에 분노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또 동기 학생들을 말로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는 그 아이가 정신병원에도 들어가고 생애끈을 놓으려고 자살까지 시도했다는 그 소식을 접하고, 그런데 제 아이는 대학 보내려고 1년 가까이나 그 법지석을 이용하여서 1심, 2심, 3심에까지 끊임없이 자기 아이가 강제전학을 당하지 않도록 그 학생부의 기록이 남겨지지 못하도록 했던 것에 제가 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아마 학부모 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어는 보아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물어본다는 것은 생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분노하잖아요. 그리고 그 분노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몸을 맡겨서 어떤 때는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덜 하여야 되고, 어떤 때는 더 하여야 하고, 어떤 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분노가 다 좋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노할 때 일이 되어지잖아요. 분노할 때 우리가 마땅히 극복하여야 하고, 분노할 때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싸우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또 어떤 모습을 보았을 때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분노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래서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지금까지 되어진 히스토리예요. 제가 1991년도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1992년도에 진주에서 서울로 올라와 영동중앙교회에 부임을 하였을 때, 한 번은 주일 예배에 빠지고 오후에 나타난 한 청년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에서 TV를 보는 것이 더 나섭디다. 예배가 재미없다는 뜻으로 말한 것 같아요. 또 한 청년은 졸업하고 세상에 나갔더니 세상은 참 넓은 세상입디다. 할 것도 많고,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았더니 지금까지 교회라고 하는 좁은 우물 안에 자기가 개구리였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나님의 예배가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천하보다 큰 것이고, 주 안은 온 세상 우주보다 더 넓은 곳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우물안이라니, 나가봤더니 우물안 개구리였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하찮게, 신자의 그런 삶을 하찮게 여기다니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다짐하였습니다. 이곳에 내가 이전에 경험하였던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청년 공동체를 만들리라. 그래서 청년들을 만나고 청년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어요. 공동체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맛보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집을 열고 내 아내와 함께 먹고 뒹굴고 삶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너를 섬겼으니 너도 섬기며 살아라. 그리하여 자칭 강남에 있지만 강북과 같은 공동체, 21세기를 살아가지만 20세기의 공동체, 명품 공동체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저들 가운데 거의 한 명도 군대 가서 나고자가 없었고, 그리고 거의 한 명 정도 빼놓고는 다 예수 믿는 이들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결혼한 이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반쯤 되는 것 같아요. 세어보니까 제법 많은 이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서 사는 것을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거지요. 다 주님의 은혜이고 주께서 하신 일이지만 제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신 것이다, 저는 믿고 있어요. 역사는 현실에 대한 강한 분노, 거룩한 분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동족끼리 싸우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출애굽을 위하여 몸을 던집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가는 소식을 듣고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성을 재건한 일에 생애를 겁니다. 마틴 루터는 복음을 잃은 천주교회, 평신도를 병신도로 만든 천주교회 성직자들, 영광스러운 예배의 상실을 바라보며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그리하여 종교 개혁을 이루어 냅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그리고 만인이 머물러야 될 그 집이 소수가 돈벌이로, 그래서 양 팔고 혹은 또 고리대금업을 하는 이들을 향하여 채찍을 들고 그리고는 막 쫓아내었잖아요. 그리고는 정결케 하셨잖아요. 한 번은 친구 나사라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다시 살아날 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셨어요? 그 죽음을 가져다 준 악한 원수 마귀를 보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려면, 골리앗과의 싸움을 우리가 시작하려면 거룩한 분노를 가지셔야 돼요.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이면에 있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 현상의 이면에 있는, 사건만 보지 말고 그 사건의 이면에 있는, 내 가족이 바람을 피운다고요? 내 가족이 도박에 빠져 있다고요? 내 가족이 몹쓸 일에 중독이 되어가고 있다고요? 일락에 빠지고 혹은 이런저런 일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고요? 우리는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이면에 그래서 음란케 하고 혹은 도박케 하고 중독케 하고 허우적거리게 하는 그 악한 영을 보실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시다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잘못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 미움의 영을 우리가 보실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는 다윗처럼 골리앗과의 싸움을 시작할 수가 있으시잖아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오늘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하십시오. 두 번째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나만의 강점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강점이란 나에게 있는 장점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강점이란 나에게 있는 재능과 은사를 이야기하죠.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의 무기를 만들어 활용하면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에 사울 왕이 자기가 입던 군복과 자기가 쓰던 투구와 자기에게는 좋은 칼을 주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익숙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막대기, 그리고 시내가에서 준 매끄러운 돌 5개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뭘 들어요? 무리매를 들잖아요. 저 화면에 한번 봐보세요. 보이죠? 앞에 있는 이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저 뒤에 있는 이가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은 뭘 들고 있어요? 뭐 집채만한 그잖아요. 막 창, 그리고는 막 투구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다윗은 왜 저렇게 삐쭉 말랐어요? 그때 뭘 먹었겠어요? 근데 손에는 뭐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무림매예요. 그죠? 확 돌려가지고, 그잖아요. 그 돌리는 그 끝에 돌 하나를 넣고 하나를 착 놔버리면 샥 날아가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미사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디에 꽂히는 거예요? 꼽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다? 자기의 강점을 활용하여 자기의 무기로 삼을 때에 골리앗을 이기게 되더라는 거잖아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이 무림매를 사용하여 곰과 사자를 물리치며 양떼를 지켰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부터 무림매로 목표물을 맞추는 명사수로 잘 준비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무림매를 돌리면서 내가 나라 구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다윗에게? 아무도 없어요. 뭘 나라를 구해요? 나라는 제가 구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무림매만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산발선은 제가 지킬 테니까, 독도는 제가 지킬 테니까, 여러분은 뭐 괜히 말이죠. 예? 뭐 체하지 말아요. 제가 가장 나쁜 놈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혀 준비하지 않는 인간들 있죠. 저는 매우 나쁜 놈, 그런 모슬놈이라고 저는 그렇게 치부해요. 그래서 진실하지 않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지 않는 인간을 저는 취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생의 때는 공부 많이 해야죠. 청년의 때는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뭐 배달하고 뭐 그런 거, 돈 버는 거, 그거는 그 다음에 하셔도 돼요. 청년의 때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평소에 뭘 많이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내면을 갈고 닦고 아담하게 만들고, 특히 믿음의 도모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준비된 바로 그 강점과 그 장점과 그 재능과 주님이 주신 그 은사가 있으시면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서시는 것이니까. 49절을 보십시오.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브리셋 사람의 이마에 맞지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어떻게 했다? 쓰러졌다. 실력은 누가 키웠어요? 그런데 그 실력을 이용해서 서시는 이는 누구세요? 자기에 있는 장점은 누가 지금 준비한 거예요? 강점은 누가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은혜 베푸시고 그것을 통하여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래 우뚝 서게 하시는 이는 누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평소에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오늘이라고 하는 주어진 그 삶 가운데서 내가 할 일은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장점을 우리가 잘 드러나게 우리가 해놓으면 너와 내가 같을 수는 없어요. 내가 같을 수는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그건 틀린 것이 아니라 그거는 차이가 나는 것이잖아요. 각자가 차이가 나는 그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조금 크면 큰 대로, 배우면 배운 대로, 덜 배웠으면 덜 배운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리고 좀 덜하면 덜한 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다 주신 것이 있으시잖아요. 지난 코로나19를 맞으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코로나19를 통과할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어떻게 하여야만 되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있으시잖아요. 주일은 예배, 그리고 주중에는 목장, 그리고 또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기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읽는 것. 단순하지만 우리가 잘하는 것.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연습하고 훈련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내었던 하루하루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로 그 삶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내고 오늘 지금의 우리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일상의 성실성을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의 삶을 서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서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서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앉아있기 잘하세요? 그러면 중보기도 하세요. 앉아있으면 되니까. 우리 가운데 먹는 거 좋아하세요? 그럼 신방 따라다니세요. 그러면 신방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말을 차분하게 잘하세요? 그러면 전도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 보는 것에 또렷하세요? 그러면은 빗자리 들고 청소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찬양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그 찬양의 소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사울이 악신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바로 그 점, 다윗이 수금을 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의 고속도로를 타고 오셔서 사울을 상쾌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찬양의 그 고속도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찬양의 고속도로를 타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니까, 내가 잘하는 것 하시면 악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없는 것 끄끄거리지 마세요. 있는 것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그냥 울어주면 상담이 되는 거예요.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웃어주면 그게 우리 가운데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는 두 번째 길이 뭐다? 지금 있는 나의 강점을 활용하라. 그리고 평소에 준비하라. 그것을 갖고 있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것을 들어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로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골리앗을 이기려고 한다면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믿음을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정해 줍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이미 얻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내가 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높이 날아 멀리 다 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하였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보지 못하는, 그래서 골리앗만 보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 큰 놈을 어떻게 이겨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 큰 놈이기 때문에 내가 돌을 던져도 맞지 않을 곳이 없겠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생각이 열리고 그 생각 때문에 천하를 얻고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빈 주머니를 보고 계십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배우지 못한 것만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자식만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화를 내고 당신을 무시하는 나의 배우자만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45절 말씀입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그가 그 전장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주시나 저 이렇게 부르니까 보세요. 저를 딱 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고개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늘과 땅 아래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는 만유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는 곳은 어디예요? 그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끼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름을 부르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46절 말씀에 주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그래서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쏘여서 고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리고는 49절에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 하나를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브리젯 사람의 이마에 맞히게 되잖아요.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지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돌 하나가 미살이 되어서 골리앗을 맞히게 되잖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들은 와, 이 정도 거치죠. 그래서 제 설교는 여기서 거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설교하려고 제가 이곳에 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몇 편을 읽는다? 설교지 100편을 읽어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합당한 예화, 간증, 저의 이야기를 거기에 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자, 실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세계적으로 한때 많이 읽혔던 치킨 숲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실화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국에서 고던과 신디라고 하는 부부에게 어린 딸 티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오번 옆에서 놀다가 펄펄 끓는 문 냄비가 그 딸 얼굴 위에 덮여 씌워지면서 중하상을 입었습니다. 딸을 안고 응급실에 뛰어갑니다.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간간히 들려오는 그 소식은 얼굴이 큰 화상으로 말미암아 아마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비관적인 이야기 정도였겠지요. 수술실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다급해진 엄마 신디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들어가 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만져주세요. 예수님이 직접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이 엄마 신디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교인 두 분이 오셔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한때도 한국에도 중환자실에도 목사 이름을 대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유학 가는 신학생들 혹은 사역자들이 꼭 귀국한다고 약속 다 해놓고 안 오니까,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회 목사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이니까 그래도 아직도 미국은 목사들은 믿고 그리고는 또 따르는가 봐요. 목사님이 두 분의 교인과 함께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돌아갔는데 이튿날 새벽 이 타냐 부부가 고든과 신디 부부가 딸 타냐의 그 병상에 들어가 보았더니 딸의 얼굴에 있는 화상이 기적처럼 다 사라지고 만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가 감사를 드리며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신 두 분이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의아해하면서 저는 집사님 한 분과 둘이 갔는데요 하더라는 거예요. 이 부부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기는 지금 세 명이 와서 기도하고 간 것을 보았는데 한참을 둘인가 셋인가 논쟁을 할 때 목사님이 빙거래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대요. 아, 그렇군요. 그 한 분은 예수님이 직접 오셨구나, 아니면은 보내신 천사 같습니다. 그러자 신디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참, 제가 깜빡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제 딸을 만져주시기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 딸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바랬거든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세요. 천사를 보내시든 아니면 직접 오시든 간에 질병이라고 하는 그 골리앗을 지금도 그래서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혹은 이런저런 골리앗이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서너 가지를 못하게 하죠.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을 다 소진하게 만들고, 그래서 삶을 다 넘어뜨리는 것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오늘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멸케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들었던 이 기운실에서 조사한 한국 교회의 이 평판도 조사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한국 교회를 신뢰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약 4% 정도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신뢰한다는 사람이 약 한 6, 7%.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합쳤어도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 교회 목사를 신뢰합니까? 라고 했더니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4.12%. 그리고 어느 정도는 신뢰합니다. 그게 한 17%. 그러니까 한 21% 정도만 신뢰를 하는데, 그러고 보면 한국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한 20%좀 된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4% 정도만 한국 교회를 신뢰하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마저도 예수 믿는 나나 예수 안 믿는 너나 다 똑같다는 거죠.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당신이나 그리고 그렇지 않는 우리들이나 다 같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게 여러분 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창피, 그리고 우리 때문에 모멸과 능멸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골리앗을 이기는 이유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골리앗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좌절시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세력이니까 이 골리앗을 우리가 이겨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락으로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한 잔치 인생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숙제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바라셔야 돼요. 그리고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됩니까? 무리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런 거 분연히 일어나셔야죠. 그리고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잘하는 것 있다고 한다면 준비하고, 그리고 내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잘 살아 주셔야죠. 그걸 가지고 내 목장도 섬기고 내 교회도 섬기고 나에게 맡겨주신 내 자녀와 다음 세대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해주고, 하나라도 내가 무언가를 하면은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애국하는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죠. 더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한 길로 왔던 마귀가 7길로 떠날 뿐만 아니라 한 길로 왔던 병은 7길로 떠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공개하는 그 골리앗은 우리 앞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떠나고 이기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다 될 것이며, 그리고 이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내 자녀 우리가 바로 세우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머문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믿고 기대한다고 한다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의 거룩한 분노를 주십시오. 내 일상 가운데서 준비하고 나의 강점과 나의 성실성을 통해서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를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우왕좌왕케 하며 우리를 급격하게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골리앗, 그 골리앗의 이면에 있는 악한 자 원수 마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지는 자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힘없는 자였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와서야 우리가 너무나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하나님의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의 희망이며 한국의 미래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와 신자의 삶이 이렇게도 장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용사로 믿음의 대가로 우리를 세워주시옵기를 비나이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분노하게 하옵소서. 일상의 성성을 가지고 강점을 우리가 길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골리앗을 이기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땅에 떨어진 주의 이름 영광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 우왕좌왕할 뿐만 아니라 패배하며 그리고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능멸을 당하고 주의 백성들은 모멸을 당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고 살기에 바쁘며 예배 한번 드리는데도 우리는 지쳐있는 우리들은 아닌지요. 거룩하게 분노하게 하옵소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주님이 서시는 무기로 만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떠나게 하옵소서. 원수마귀는 떠나게 하옵소서. 사건은 변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문제는 다 변하게 하옵소서. 골리앗은 넘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그 위에 서시는 우리를 도와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보며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는 인생들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